이번에 우리 24년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이번 26일, 27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주제는 표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성구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만 가사 그대로입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가지고 열심히 또 주님 안에서 잘 놀고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대 경기장에서는요, 매 경기마다 오늘 그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 내용을 바울 사도가 썼던, 왜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라는 또 달려간다라는 그런 단어들을 썼는지 약간만 말씀을 드리면, 고대 경기장에서는 매 경기가 끝나면 그 수상자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그 우승한 자의 이름과 그 사람의 부친과 그 사람의 소속된 나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때 이 우승자는 높은 단상으로 가서 월계관 있죠. 그 월계관을 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경기장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가 부르는,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런 부름을 말하는 것이며, 그가 인생의 경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일생을 달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바울 사도는 전체 신약의 13권의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고, 또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믿은 게 아니고요. 바울 사도는 정말 적극적인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로 믿었던 유대교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 그러니까 그 귀에 그러한 변화받은 회심이라고 보다는 정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내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정말 알게 된 그 사건이 다메섹 도상이었죠. 근데 이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바울은 인생형 모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형 모델로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를 우리가 부지런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의 신앙은 보여주기식인 쇼 윈도우의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어떤 그 급이 있었지만, 또 금방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학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13권의 서신서를 썼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러한 명예나 또 스펙이나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지만 자랑하지 않는, 그래서 보여주기식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습장인
좀 전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읽어봤던 대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간 신앙인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본받을 지도자가 없다. 그런 말들을 흔히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또 어른다운 어른이 안 계신다.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누구나 보는 그 어른, 정말 저분 어른이셔라는 그 큰 사람, 어른.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말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죠. 지도자가 없다. 또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고, 그 어른,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른, 나에게 내가 스승을 두고 싶은 그 스승, 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지도자들의 자기 반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과 행동이 같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나 아니면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라는 그런 좀 그 소리도 듣는데요. 참으로 본받을 지도자가 없는 것은,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지도자가 없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현실에서 아무리 본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러나 나보다 한 단계 더 앞선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보다 이 한 단계 앞선 사람, 그 사람을 본받아서 나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성동교회에 우리 보면 찾아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가는 사람.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숙한 겸손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스승이 되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잘 살아서 정말 우리에게 잘하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또 밖에 나가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는 본이 될 수는 있잖아요. 내 삶으로 내가 섬겨온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나가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그 누군가에게는 또 내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또 이 중에서는 소록도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소록도에는 성도들이 자기 관을 만들어 놓고요, 한 번씩 그 관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도저히 또 이해되지 않죠. 드라마를 보면 관에 들어가는 그 촬영을 하는 담당하는 배역자가요, 그 관에 갔다 오면은요, 굉장히 사람이 겸손해진다네요. 삶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데 그 관에 들어가 죽는 날, 이 소록도에 사시는 한센인들은, 우리 그 분들은요, 그 관에 들어가 죽는 날, 그리고 다시 눈 뜨는 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이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기 관에 들어가서 한 번씩 이렇게 주무시고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그들은 암흑이 아니라, 또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봤을 때 팔이 없습니다. 손도 없습니다. 손가락이 없습니다. 다 으그러져 가지고, 그리고 얼굴도 형체를 잘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네의 한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내시지만, 옮기지는 않아요. 옮기지는 않지만, 또 병원에서 열어지는 그런 어떤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방문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봤을 때 얼굴이 형체가 없기 때문에 코도 없고요, 눈도 없고요. 정말, 저게 얼굴이야, 그냥 형체가 얼굴이니까 얼굴이구나, 이럴 정도의 사람이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습니다. 하모니카인데요. 그 하모니카를 입에다가 대주면 그 하모니카로 찬송가를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천이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그들이 암흑이 아니라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뛰고 걸으며 선명하게 주님을 보며 찬양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로 기쁨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나타났기에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 그게 복음이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바울 사도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을 인용해서 담아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져야 될 그 자세는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이길래 그게 하나님의 나타난 의가 복음이냐? 왜 복음이 돼야 되냐? 왜 우리가 그 복음을 갖다가 믿어야 되냐? 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그렇게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주석이 57, 58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그 지역에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를 로마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이유가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지막으로 이 바울 사도가 서버나 스페인 거기에 전도를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냈다라는 그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보를 걷어서 그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사도들의 체계적인 복음화의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에서 로마서를 정말 꽃 중에 꽃,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지요. 그런데 복음은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이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자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거, 구별된 거, 깨끗한 것을 우리가 거룩이다 그러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죄를 짓고 왔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지금 죄 짓고 왔잖아요. 죄를 짓고 이 시간에도 이렇게 앉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 그 깊이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나와서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다 외치면 나는 그리스도인 자녀가 됐으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정기적인 예배 생활을 그냥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정말 나에게 복음은 왜 복음인지, 왜 예수가 나에게 복음인지요?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름받아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그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했냐면,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게 볼 수가 없냐면, 구약에서는 부른 자만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도 그냥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자리다. 네가 거할 곳이 아니다. 네 신발 벗어. 그 신발 입고 와서 오면은 죽으니까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떨었는데요.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서도, 내가 죄인이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다라는 것이, 그 이사야는 자기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죄는요, 어둠과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과 죄인인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의 피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에 다 알지요. 다 아시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도 저는 죄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내놓을 수 없는 죄지만,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이 시간에 여기에 있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정말 죄인인 제가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요. 세워주신 것은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복음 안에 들어온 것도 제 힘으로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예배당에 왔다 해도 그 발걸음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님께로 작정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 설교 중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작정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 속에 오늘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딸로 삼으리라. 오늘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내 것으로 삼으리라. 그 작정 속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나에게 복음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이고, 우리 모두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는 게, 바울 사도는 그 복음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나니까 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가 죽였던, 자칫 의롭다한 우리 의로 죽여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버렸습니다. 부활하셔버렸어요. 다시 살아버렸어요. 사람이 다시 살아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깨어난 게,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저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저분의 피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요, 죽는 날까지 살아갈 때 그 표대를 향하여, 나의 자랑은 약한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약한 거. 그때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은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나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나 이거 있고 저거 있고.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돈도 요구하고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자랑하는 게 아니다. 저런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오직 나는 자랑할 거, 내 예수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내가 환난당한 거. 왜 환난당했냐? 환난당한 것이 무엇이 환난당한 것이 자랑합니까? 환난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가치는 복음이었고요, 예수였고요. 바울 사도의 명예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명예로 살고 명예로 죽었습니다. 우리들의 명예는 무엇입니까? 돈이 나의 명예입니까? 나의 어떠한 그 위치가, 지금 우리들의 잘 나가고 있는, 또 남들보다는 탑에 있는 그 위치, 또 명함을 내밀 만한 그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명예가 되고,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우리 집안에 이렇게 멧돼손이야, 이런 내밀 만한 자랑이 있기 때문에, 나 이런 직업이 있어.
그래도 명함은 내밀 만한 명함은 있어. 이러는 것이 우리의 명예입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따르미들은 예수를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그 사람들은요, 명예는 바로 예수였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 그들의 명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를 믿어야 할 우리의 이유고 정말 우리의 명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문제거리가 없기 때문에 순탄대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의 그냥 복음이야.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예수 믿을만해. 이런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잘 살고 못 살고에 좌지우지 당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나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지금 평탄한 길을 가나 고난의 길을 가나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여전히 나의 갈 길 가는 내가 가는 그 길에 예수를 만날 것이니 내가 이제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그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모하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만날 그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힘들어도 오늘 나에게 문제거리가 많아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인생의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 인생의 긴 앞이 안 보이는 그 인생의 긴 터널을 할지라도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평안한 삶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축복이죠. 평안인데 그 평안으로 인해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도 한 걸음 우리 주님께로 나아갔다? 정말 평안이 축복이죠. 그러나 그 평안이 혹여라도 예전보다 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전보다 더 하나님께 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그런 평안이라면 평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을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까? 그 힘듦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러한 각도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거기에서 주눅들지도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쫄지도 마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 이른 그 믿음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건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열심히 이 믿음 가지고 고난이나 문제나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나고 주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죄밖에 없어요.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 겁나 잘 짓거든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제가 죄를 너무 잘 짓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이 빛이, 예수의 빛이 믿음에 이른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거하시니까요. 죄를 지어도 금방 돌아서게 만들고요. 이 성령의 빛이 내가 빛 앞에 가면 갈수록 빛 앞에 멀어지니까 둔해지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그 방법은 자꾸만 내가 빛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은 말씀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서로 간의 믿음의 사람들의 동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빛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비칩니다. 아무튼 그 빛 앞으로 자꾸만 가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앞으로는 더요. 지금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각자의 생각이 다 옳다고 하는 세대다 보니까요.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고. 그러니 요구하지 마. 나는 나 식대로 갈 거야. 그러니 죄라고 분명히 알았던 죄도요, 이제는요, 보편화된 다 서로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요, 죄를 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대로 살아야 될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성서에서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도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정말 사람 좋다는 사람 말 많이 듣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좋은 사람요? 아니요, 말씀하고는 얼마나 다르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는 죄 없이도 살 사람요, 하나님 앞에 오면은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이 정도면 되지 뭐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이 복된 소식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딱 한 가지만 갖고 살면 돼요. 믿음. 그 믿음 안에 소망이 있고, 그 믿음 안에 소망과 사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요. 그래서 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그거는 바로 끝까지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을 감아 우리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돈, 조가 있으면 뭐하고 경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3억, 5억 통장에 있는지 뭐합니까? 예수가 없는 삶이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잘 산다고 끝까지 잘 살까요?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부여잡고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그 생활을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빛 앞으로 가는 이유가 내 죄를 갖다 보는 거예요. 나의 성찰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빛 앞으로 자꾸만 가는 연습 가운데 가지고 와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논한다고 해서 여기 100% 다 쏟아붓지는 못했고요. 정말 너무나 1%도 못 될 겁니다.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던 이 복음은 정말 무엇을 복음이라고 여기고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이 믿음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명예스럽게, 믿음으로 믿음에 온 이것이 명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예요. 명예롭게 살다 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명예롭게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예롭게 살다가 명예롭게 가치 있게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억될 그 가치, 우리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제가 서두에 죄를 갖고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되냐라고 말씀했던 거는 그 은혜를 말씀드리고자 설명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깊고 높고 그 길을 어떻게 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오늘의 신앙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있는 이 은혜, 죄를 가지고 살지만 정말 죽지 않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감히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어인 은혜일까, 그 깊이를 생각해 보시는, 그래서 앞으로도 쭉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